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를 대해 주셨건만 우리는 신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건만 우리는 의로운 삶에서 멀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결함을 입혀 주셨건만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끝없는 사랑으로 수많은 생명을 돌보셨건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끝없는 욕심으로 생명을 파괴하고 착취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셨건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나와 다름을 용서하지 않고 분쟁과 전쟁을 일삼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인애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건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다른 이의 죄악을 들춰내며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다른 이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며 혐오를 일삼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당신의 이름을 말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돌보고 위로하며 그들의 편에 서기보다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기보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말로는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한다면서도 나의 불편함을 조금도 참지 못하는 정욕의 삶을 살진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알미 곧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문이 우리의 경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부푼 기대감으로 개강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학기를 마무리하는 종강 예배를 당신께 드리고 있습니다. 무사히 종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간 열정적으로 제자들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기고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보하여 주시어서 제자를 가르치는 기쁨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원우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신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며 하나가 된 우리가 이제 각자 당신이 부르신 사역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사역하든지 서로 든든한 동역자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위해 고생하시는 교직원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늘 당신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성현 총장님과 함께하여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우리 총장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53장 1절에서 2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강성영 총장님 나오셔서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종강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성가대도 숫자가 늘어서 제가 부흥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하시는 이항명 교수님, 근데 그때 은퇴식에 제가 못 와가지고 무효입니다. 어쨌든 제자와 함께 마지막 종강예배에서 거의 퍼펙트했죠. 완벽했죠. 연주가.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놀랐습니다. 진가를 마음껏 발휘를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강예배에는 케냐에 오랫동안 선교사로 헌신하신 박찬선 목사님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전액 장학금을 위해서 은퇴하시고 받으시는 당신의 연금 한 달치를 앞으로 계속 바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받기에 참 마음이 많이 쫄렸습니다. 이거 해도 되는 건지. 일단 축도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진철 목사님 75년 7호학번이시죠. 70년대 학생 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또 92년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성경을 읽는 회심을 하게 되시면서 책을 쓰셔서 우리 후배들한테 기증을 하시게 또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7호학번 목사님들이 좀 또 보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신공동체 신학대학원의 임마누엘 동산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하고 딸이 저녁 식사를 하다가 딸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빠의 이상형은 누구라고 할 수 있나요?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한테 대답하는 말이 대뜸 프로메테우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20세기를 혁명과 전쟁으로 물들였던 마르크스주의의 창시자 칼 막스와 그의 딸이 나눈 대화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타이탄족의 영웅이고 불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과 아주 친하게 지내기를 좋아하고 함께 놀기를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이 제우스 신에게 바칠 제물을 놓고서 옥신각신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지시를 하기를, 어렵지 않다. 소를 잡아서 살코기를 발라놓고 내장이나 뼈를 딴 곳에 놓고서 그 위에 기름을 덮어두면 된다. 그리고 제우스는 어떤 것을 제물로 취했느냐면 바로 기름이 발려진 뼈다귀였습니다. 크게 속은 것을 안 제우스는 화가 치밀어서 사람들로부터 불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프로메테우스가 바로 제우스 신의 부엌에 들어가서 향나무 심지의 불을 훔쳐가지고 나와서 인간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불의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그 후로도 신들의 지혜를 인간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제우스가 화가 났겠죠. 불같이 화가 나서 프로메테우스를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쇠사슬로 묶어서 코카소스 산 바위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낮에는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고 밤에도 상처가 아물지 않는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 또 다른 힘의 영웅 헤라클레이토스에게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바로 운명과 신의 계율에 끝까지 굽힘없이 반항한 용기와 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문명과 기술의 혜택을 가져다 준 상징으로 떠받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바로 이 프로메테우스에게서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잃어버린 불을 찾아주기 위해 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신을 거역한 이 영웅적인 행위를 높게 산 것이죠. 프로메테우스는 노예의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한가하지 못하고 체념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저항과 힘의 상징으로 숭배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칼 막스에게 가장 이상형은 프로메테우스였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유대인 혁명가의 눈에 예수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프로메테우스와는 정반대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신의 뜻에 처복종함으로써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운명의 주체로 전투적이고 불멸의 정신을 가진 프로메테우스에 비해 예수는 한낱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 죽어야 했던 것이니 실로 나약함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에서는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없는 자기 정당화를 하며 죽어간 예수, 무기력한 종의 다름이 없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뒤를 이어 마르쿠스와 수많은 혁명가들에게 한낱 무기력 속에 실패한 혁명가를 기독교인들은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마르쿠스와 반기독교적인 혁명 이데올로그들의 태도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도 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프로메테우스냐 그리스도냐, 힘의 숭배냐 힘의 포기냐, 이 사이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과 강함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슈퍼맨이듯이 종교인들에게 신은 초월적이고 전능한 신이어야 합니다. 누구도 연약한 신, 무력함 속에 자기를 죽음에 내던지는 신을 찾지 않으려 할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바로 개인과 집단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힘을 겨루는 장소이고, 그곳은 절제나 포기가 아니라 욕망과 권력의 메커니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경쟁을 통해서 서열화되고 욕망의 통제와 확대가 일어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지지 말아라, 맞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학교에 보냅니다. 선생은 학생에게 스카이가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국가는 시민에게 적을 압도할 만한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고, 세계 몇 대 부유한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목사는 교인들에게 축복받고 능력 있게 살라고 설교합니다. 부와 성공과 힘, 이것이 바로 이런 것에 대한 긍정이 가치이고 신점이고 신앙인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힘의 충동과 운명에 대한 반항이 인류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진보의 동력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바로 힘을 가진 분으로 힘을 포기한 분입니다. 힘의 충동이 있었지만 힘의 사용을 포기한 분입니다. 군대 귀신을 바다에 빠뜨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분은 아닙니까? 그 힘을 조금만이라도 십자가에서 썼다면 그는 죽을 운명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행하신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서에 보는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해봐라, 내가 너를 구원해봐라. 그러나 예수는 바로 끝까지 그 조롱 가운데 힘의 충동을 참고 죽어갔습니다. 한 번쯤 쉽게 생각해보면 한 번쯤 원수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한번 쿵 떨어져서 내려와서 놀랬지.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도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폼나는 일이었겠습니까? 적어도 제 아들을 실망하고 낙담하게 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들은 바로 모두 힘의 사용과 포기 사이에서의 갈림길에 서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스의 길이냐 그리스도의 길이냐, 저항이냐 복종이냐, 힘이냐 십자가냐, 이 갈림길에서 예수는 고민하여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요,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는 이 예수의 기도가 어찌나 간절했던지 얼굴에 땀과 피가 물처럼 흘러내리고 산새들도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던 고독한 절규의 시간이었다고 보도합니다. 바로 갈림길이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예수는 깨어 있었습니다. 어떤 갈림길이었나요? 하나는 바로 나의 원이라고 표현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프로메테스의 길입니다. 예수도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서 힘을 쓰고 싶은 충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뜻이라고 아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아버지라면 냉담하다 못해 잔인하죠. 나쁜 신입니다. 그러니 아니 아버지 나는 살고 싶어요 라고 외치며 달아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선택함으로써 힘의 사용을 포기했습니다. 프로메테스의 저항은 바로 오이디푸스의 비극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 그것이 인간의 유일한 해결 방안입니다. 지배하기 위해서 희생을 요구하는 원수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서양의 글로 들어온 오이디푸스 비극의 희생 신화입니다. 힘의 충동과 사용은 바로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인간의 문명은 바로 프로메테우스의 훔친 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비판하면 문명의 적이 됩니다. 아니면 노예 의지를 가진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하는 무지랭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는 바로 힘의 충동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힘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대형교회는 작은 교회 기죽이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큰 교회 목사는 훌륭한 목사, 성공한 목회자이고 작은 교회 목사는 좀 무능하고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교회 건축은 다른 교회 기죽게 하기 위해서 더 크고 높고 화려하게 지어야 합니다. 내 아들은 다른 부모 기죽이기에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못된 신보라서가 아니라 세상이 힘을 숭배하기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가르며 자연스럽게 질서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열입니다. 신학생들은 종교 안에 또 다른 서열화를 뚫고 상위 랭킹에 서는 것을 목표로 공부합니다. 대학도 이 서열화에 기죽고 생존을 위해 급급한 대학이 되고,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이 폭력적으로 지식당하고 고등교육이 소비재가 되는 시장화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힘을 가져야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환상이 우리 기독교의 현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도 힘이 있어야 한다. 봉사를 위해서 힘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사회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참된 실천은 힘을 모으는 데서가 아니라 버리는 데서, 그리고 힘의 사용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자칫 힘을 통한 참여와 변화의 모색은 힘의 신성화와 우상화를 통한 지배와 전행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무슨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는데 수복교회 이영훈 목사가 가서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실수했습니다.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교회가 쇠락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쇠퇴하게 된 원인입니다. 힘을 포기하는 데서가 아니고 자기를 비우는 데서가 아니라 힘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언젠가 우리 한국교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 서방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교회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면서 그 사회 통합을 위해 작용은 했지만 피지배 계급의 사회 변혁이나 교회의 자기 개혁에는 반동적이고 수구적이까지 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로메테스의 길이냐 예수의 길이냐, 이 사이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며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여러분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잘 아는 뭔지 아시죠? 이자나임의 벽화입니다. 그린네 발트라는 사람이 1515년에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걸려져 있던 장소는 성 안토니우스 병원 교회의 제단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가 지금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죠. 그리고 그 왼편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실신할 정도로 그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를 붙들고 있고, 그 발밑에는 예수의 발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오열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오른편에 밑에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자 요한이 그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조금 더 확대해 봅니다.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굉장히 흉측하고 끔찍한 어떤 병을 앓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바로 맥학병인가요? 그 당시에 그 곡식들에게 번식하던 병이었는데, 사람에게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피부가 저렇게 막 갈라지고 흉측하게 변하고 불붙는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당시에 민중들이 당하고 있었던 고통, 그 흔적을 그대로 예수의 몸에 담겨 있는 것으로
하가는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세요. 예. 많은 예수상을 보지만 굉장히 처참하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예수의 모습이죠. 넘겨주세요. 예. 다시 아까 전체 그림을 한번 봐주실까요? 그 다음 장면이 있나요? 저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바젤에 있는 칼 바르트 하우스를 방문했었을 때 바르트의 서재에 갔습니다. 그 서재에 갔을 때 바르트 책상 앞에 바로 저 그린란 발대 그림이 붙어 있고, 거기 주목할 것이 뭐냐면 바로 저 오른편에 있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 저 손가락이 지금 확대를 안 해서 그런데 저게 확대해서 보면 좀 길게 표현했어요. 손가락을 기이하게 길게 표현해서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저 예수를 가리키는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예수를,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가리켜야 합니다. 힘을 포기하고 스스로 높아지는 자리를 포기하고 바로 민중들과 함께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를 가리켜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한신의 신학은 저 세례자 요한의 손가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의 갈림길에서 기억하십시다. 내 아버지와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딛고 다른 사람의 자리보다 높아진 자리에 서고 싶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신의 신학도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나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침묵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제 졸업생들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저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강성영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송을 해주신 졸업생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 성가대로 봉사해 주신 방소연 지휘자, 유혜선 반주자님, 그리고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르간으로 봉사해 주신 권정원 오르가니스트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한대웅 목사님, 강일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 진철 목사님께서 기증해 주신 책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 1학기 목회실습 평가서를 개인 메일함에 배부하였으니 6월 16일까지 교역 지도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수련, 성서 통독 안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3일 화요일 오후 4시 20분부터 6시 20분까지 교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름 신앙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우리 대학원이고요. 강사는 총회 교육원에 계시는 김진아 목사님, 차경덕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이서영 교수님 나오셔서 진철 목사님 책 기증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호 학번이시고 또 예실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진철 목사님께서 신약성서 헬라어 원전 강의 시리즈 마태복음 나사렛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이 책은 그 신약성서 헬라어
마태복음을 원문을 번역한 책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이 책은 그 헬라어 성서를 직역하셨고 또 기본적인 단어의 뜻에 충실하면서 문장의 순서에 맞춰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 그 신학생들이 성서 번역을 시도하는 신학생들이 참고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번역과 함께 자그마한 목사님의 해석 또한 묵상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을 같이 실어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설교하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좋은 인사이트를 또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학생에게 이 책을 기증하여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학생 회장님께 책을 전달해 주시고 간단한 책 소개와 기증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학생 회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 시간 책 소개와 목사님의 기증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자의 말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1992년 2월 13일 나에게 갑작스러운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 회심의 결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모든 관계를 끊고 두문불출 성경 읽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상하게 헬라어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12번 읽고 3번 쓰고 1번은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답답함은 더 심해지고 마침내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의 실체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2020년 11월 7일 갑자기 알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충동이 일어나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문장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나는 그때 글쓰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발전하여 지금과 같이 책으로 묶을 정도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밀려오는 감동을 나누기 위해 5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열심히 글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으로부터 그만 보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나는 내가 쓸데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분들과 친구들이 계속 글을 쓰라고 하면서 격려했습니다. 그 중에 한신 선배이신 전병생 목사님과 2년 전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나의 사랑하는 친구 이영재 박사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응원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호의적인 분들을 카톡방으로 모아서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그 카톡방 이름이 사랑의 신학회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 사랑의 신학회에 꾸준히 올렸던 글들을 모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나의 한신 후배들에게 기증하여 그들에게 어떤 지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원전으로 읽어 그 속에서 생수를 뽑아 올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그들에게 헬라어 성경의 분위기와 어감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가능한 한 원색적인 직역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번역을 하다 보니 완벽한 의미의 직역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각 언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에는 헬라어 자판을 까는 앱이 있습니다. 매번 헬라어 원문을 치고 번역을 해놓고 나면 마치 거대한 바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바위가 터지고 샘물이 솟아나오는 듯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글로 옮겨놓은 것이 이 책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책을 내겠다고 하자 출판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으로 이 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여기에 이름을 올립니다. 2023년 4월 7일 진철 목사.
여러분들이 받으신 것 중에 저자의 인사말 있죠? 이거 제가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내 존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 루돌프 불트만은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탈세계화된 종말론적 실존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불트만의 말대로 탈세계화된 종말론적 실존의 삶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디트리히 보네포입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 밖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독일 플로센부르크 형무소의 사형장에서 세상을 떠난 지 20년 후에 보네포의 죽음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입니다.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신학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만큼 현실적으로 인식한 신학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미래, 종말론적 희망의 미래를 말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온 인류에게 던지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한신에 입학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1975년 3월 말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우리 한신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신이 불의한 독재 권력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보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학에 매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패션 감각이 너무 빼어나고 그분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죠. 그분은 그때 짙은 녹색 계통의 자켓을 입고 오셨는데 그때 저는 저런 색깔의 옷도 입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잘생기고 사랑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분의 강연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죠. 어쨌든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안병무 박사님께서 교무부장으로 계셨는데 이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신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 한신을 세계적인 신학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독일 대학교 신학부 커리큘럼을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적인 신학자를 눈앞에 보았죠. 그리고 공부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거나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배들과 선생님들이 다 황금길을 깔아놓으셨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신학생이 소화시키기에는 한신의 수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골칫거리는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독일어 강독 3학점짜리가 2학기, 헬러 문법 3학점짜리가 2학기, 히브리어 문법 3학점짜리가 2학기. 듣기만 해도 반갑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2과목 학점이 안 나서 유급시킬 수밖에 없으니 담당 교수님을 찾아 학점을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2과목은 헬라 문법과 현대 철학 강의였습니다. 헬라 문법을 가르친 분은 진연섭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하여 신촌에 있는 어느 교회로 그분을 찾아가 학점을 구걸했더니 이런 지하 단칼에 잘라버리시더군요. 그때 정말 참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에 열중한 죗값이지요. 그런데 고맙게도 철학과 장렬주 교수님께서 제 시험에 기회를 주셔서 가까스로 낙제는 면했습니다. 한신 3학년 1학기에 우리 한신 7학번 동기들 중 5명이 유신에 저항하다가 감옥 갔습니다. 그 중에 나도 끼어 있었습니다. 2년 7개월 정도 수감되어 있다가 대통령 암살 사건 후 석방되어 1980년 봄에 복학했습니다. 복학을 했더니 후배들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위대한 영이 나타나는 것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달 후 다시 신군부 세력에 의해 수배되어 학교에서 쫓겨났다가 4년 후 1984년에 다시 2번째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 초면 어김없이 학과목 등록을 해놓고 학교는 가지 않고 공장을 다녔습니다. 그때 노동운동 바람이 강하게 불었던 시절입니다. 1986년 초였던 것 같아요. 오늘 학교 스승이신 김경재 교수님으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수리 교수 공간으로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감옥에서 공부도 많이 했을 테니 논문은 쓰지 말고 책 한 권 정리해서 썸머리 해오게. 그러면 그것으로 논문을 대체해 주겠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아우구스토 보니노라는 분이 쓴 어떤 정치 신학에 대한 책을 요약해서 다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요약본의 제목은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적 기독교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요약 노트는 들춰보시지도 않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책망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학교에 들어왔을 때 우리 선생들이 자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했는지 아나? 다들 세계적인 신학자가 탄생할 거라고 기대했었다네. 그러시더니 갑자기 요약해간 노트를 손에 드시고 나를 향하여 흔들어 대시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그때 교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유구무원이지요. 그렇게 해서 겨우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헬라 원전 강의 책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죠. 우리 한신은 워낙 수준이 높은 신학대학이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필요한 분이 있으시면 무료로 그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나의 한신 후배인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책을 받으시면 먼저 해설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나의 헬라어 원문 번역을 한자 한자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큰 유익이 되실 겁니다. 나서 나도 저 선배처럼 헬라어에 도전하고 싶다는 야망이 불타오르거든 나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15일 안에 헬라어 성경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길은 지옥을 방불하는 엄청난 용기와 인내를 요구하는 죽음의 길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사랑한다면 부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나처럼 쓸데없이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의 교수님들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존경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잘 따라가세요. 그리고 교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꼭 존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2023년 6월 7일 한신 7호학번 진찰.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학도의 길을 걷고 있는 이곳의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 남과 북 통일 조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